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다윗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고 새롭게 정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 일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준행하여 법궤를 드디어 잘 옮겨올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치되고 다윗과 온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은 구약의 예배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특히 7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감사시로 분류되는 그러한 찬양과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어떤 위대한 예배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을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자 먼저 다윗이 이미 앞서 준비해 두었던 그들이 쳐두었던 장막 안에 그 법궤를 들여오고 모셔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에 해당하는 사무엘하 6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때 백성들과 나누었던 것은 떡과 과자 외에도 고기를 한 덩이씩 함께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 그 화목제 때 드렸던 그 고기를 나누어 먹게 되어 있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고, 더 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의 회복의 축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 더 풍성함, 즐거움,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이 두 가지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떡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언약, 생명의 공급, 주로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에 이 떡이 상징으로 등장을 하고요. 또 열매로 만든 과자는 말 그대로 풍요와 달콤함, 즐거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먹거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음식들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특정인들에게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감격, 이런 것들을 홀로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찬양을 드리기 위해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아삽과 그 형제들을 찬양대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처럼 단순히 다윗은 법궤를 옮긴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체면을 차리지 않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그는 그 임재 앞에 합당한 예배를 준비했고 그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실행하여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처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그런 풍성한 그러한 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마땅히 정결함과 헌신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감사로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중에 예배 가운데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이 초신자라서 아직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배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잘 보듬어가며 그들을 잘 타이르고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고, 또 교회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본문 7절 이하에는 길게 36절까지 다윗의 흔히 감사시라 불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 7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이 시 내용들을 보시면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락을 8절부터 14절까지로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제를 붙여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주제를 붙여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이후에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린 다윗이 이어서 15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에서 언약을 기억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지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백성들이 적은 소수였을지라도, 그들이 약해서 힘이 없고 그들이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또 22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멀게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큰 위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찾아가셔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 때로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수많은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날마다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지키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23절로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되 이것을 온 열방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4절과 36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기도와 송영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 마무리는 모든 백성들이 그의 이와 같은 감사하시 이러한 찬양에 대해서 아멘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감사시로 불려지는 이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나 단순한 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대한 어떤 신학적인 선언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그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구속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토대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의 토대를 벗어나서 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 아닌 언약의 진리를 붙들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우리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회사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 감정에 대한 이런저런 불편함들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예배하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그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언제나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선언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삶으로 우리 예배가 연결되고 그 삶을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방향인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감사시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단락 37절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여기에는 다윗의 예배가 이처럼 일회성의 어떤 행사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봉사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보십시오.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웠고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 어떻게? 날마다 그 일대로 행하게 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배를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문지기들을 조직하여 그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예배가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 모여서 하루 드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한 주간의 어떤 특별한 예식처럼 행사처럼 그냥 끝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태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가 드려졌으면 그 예배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예배가 지속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은 이처럼 단순한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임재 안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 예배를 삶의 자리 가운데 지속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붙들고 이 말씀으로 예배 승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이 구절의 동일한 말씀들이 여러 차례 시편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예배하는 것, 인자하신 언약적 사랑을 강조하는 고백의 예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